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절부터서 마지막 절까지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툼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지인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이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그야말로 전설 같은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우를 100마리나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그리고 그 여우의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또 불을 붙인 회를 매달아서 들판에 다 불살라버렸다고 하는 이런 내용은 정말 현대인들의 상상력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워낙 특출한 사람, 또 특이한 사람,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삼손이 특별했다는 것보다는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뭔가를 분명하게 보이시고 또 행하시고자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선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장가 들었던 여자를, 그 장인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그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여우 꼬리에 횃불을 매달아서 결국 들판을 다 태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했다는 거죠. 이 분노를 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원수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알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삼손을 잡아가려고 할 때,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왔느냐, 삼손이라는 놈이 말이야 우리 마을을 이렇게 불질렀으니 우리가 좀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이 몰려갔어요.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닌데 그 몇천 명 몰려갈 그 정신, 그 뭐랄까요, 단합으로 사실 블레셋과 맞서면 얼마든지 맞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가 꺾인 거죠. 삼손한테 찾아가서 너를 잡아다가 우리가 그 애들한테 바쳐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죽는다. 걔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줄 모르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어느 민족도 어느 민족을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어느 민족도 어느 민족에게 지배를 당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력으로 힘이 약해서, 지금 당장은 뭔가가 부족해서 혹시 지배당할지 몰라도 마음속에서 정신은 지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배당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다. 우리가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단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힘을 기르고 단합하고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 지배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정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입니다. 애굽에 가서 왜 지배를 받느냐는 거지. 애초에는 애굽에 들어갈 때 지배받는 민족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총리의 가족으로서 들어갔습니다. 대접받았어요. 나그네였지만 대접받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가서 노예가 돼서 세상에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눈앞에서 뺏겨서 그 자식이 죽는 꼴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이건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는 거죠. 세상 지구에는 어떤 민족도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어느 틈엔가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왕은 백성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백성을 수탈하고 귀족과 군대도
백성의 편이 아니라 자기들 편이에요. 마치 요새 미얀마를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백성을 짓밟고 억누르고 백성이 더 이상 아닌 무슨 노예나 되는 것처럼 취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에게 족장이 있었으나 족장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이제 사람이 꼭 고통을 받고 고난 속에 들어가면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 참 좋은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좀 정신 좀 차려봐라.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보살피고 도우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셨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삼손을 찾아가서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 현재로서는. 그러니 너를 잡아다가 바치는데 대신 네 말대로 죽이지는 않겠다. 죽여서 바치지는 않겠다. 참 비굴해진 거죠. 그나마 그래도 죽이지 않은 걸로 봐서 동족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마음이 아직은 다 식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은 사도 바울의 해석처럼 비유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오랫동안 물들어 살면 그리고 죄에 물들어 살고 죄 때문에 얻게 된 혜택들 사실은 죄가 없어서 얻게 될 혜택이 훨씬 더 큰데 그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죄를 짓는데 동참하고 또 적극적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세상 속에서 얻게 되는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오랫동안 누리다 보면 우리가 죄에 복종하고 있음을 세상의 노예가 되고 있음을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인식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러다가 그걸 시도하다가 혹시라도 다 잃게 되면 어떨까 싶어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뭐냐면요. 짐승은 비굴하든 쪽팔리든 뭐하든 간에 일단 살고 보자 해요. 살아야 된다는 게 생존의 본능이 강해요. 그러나 사람은 생존의 본능도 강하지만 정말 우선 살아남아야 될 때가 정말 많죠. 그런데 때로는 그 살아남아야 되는 것보다 내가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인간다움이죠. 그 용기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오히려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얻으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점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습니까? 한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아주 난폭한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때 그 귀신들이 그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몸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 돼지떼에 각각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원래 귀신이 들어갈 곳이 아니죠. 그냥 짐승은 짐승이에요. 귀신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지 짐승한테는 아까워 자기 몸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들어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피할 데가 없으니까 돼지에게 들어갔다가 그 돼지들이 그냥 놀래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물에 다 빠져 몰사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동네는 들어오지 마시고 딴 데로 가라고 해요. 귀신에서 해방되고 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그럼으로써 인생이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 그런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의 재산 손실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손실이 또 일어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도 있고, 예? 정말 그런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방해를 해서 그 기회, 변화받는 기회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변화받기를 두려워해서 변화받기를 힘쓰지 않고 변화받는데 자기를 내어놓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셔서 그 변화가 영광스러운 변화요, 거룩한 변화요, 아름다운 변화요, 정말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찬 변화가 될 터인데,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익숙하고 세상에서 누린 것들이 너무 풍부하다 보면, 혹은 알게 모르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보면 그 변화를 거부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만져주실 만한 고무력 되기 딱 전에 멈추는 거예요. 기도를. 딱 거기까지밖에 안 가. 온전히 맡기지를 못해. 그 기도가 양이 많으냐가 아니라, 양이 많아가 아니라 양을 뭐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양보다는 어떤 깊이죠. 그 깊이라는 게 뭐냐?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만큼 기도했다는 뜻이냐? 그런 의미보다는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괴로워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아버지께 완전히 당신의 마음을 맡깁니다. 당신의 마음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육신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늘의 권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혹은 거룩함과 영광과 이런 것들에 변화받는 어떤 것들을 얻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놓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짧은 순간이라도,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전적으로 자기를 내맡기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를 뜨겁게 박수치면서 열정적으로 해서 막 열광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흥분된 상태이고, 정말 초라한 상태에서 깊은 마음의 심연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막연한 두려움과 또 안일함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많아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냐, 여기 수천 명, 3천 명이 이 삼손을 찾아왔잖아요. 굳이 말하면 한 3천 가지 정도의 5만 가지의 생각과 염려와 상념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3천 가지쯤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물리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께 맡기겠느냐?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울 것도 없다고 느낄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나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삼손의 이 사건은 결국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밧줄을 끊고 나귀의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1000가지의 인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인생의 문제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은데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갈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맥이 짚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감당을 해내는 것이요. 해결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5장은
삼손이라고 하는 한 영웅적인 사람의 재미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마치 삼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 3,000명 같이 가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면 내가 삼손처럼 장수가 되고 용사가 되고 영웅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깊이 있는 기도 속에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아버지. 사사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너희가 삼손처럼 되겠느냐. 세상의 그것들,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권익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의 세계, 똑같은 쾌락도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 이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 명예를 누려도 하나님이 나를 명예롭게 하시는 것,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것들을 네가 받겠느냐, 네가 삼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니 여러분 아멘 하고 대답하시고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 오래돼서 결국 자기들이 당연하게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고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이 마음을 삼손에게 주셨고, 삼손은 그래서 분노하며 싸우며 용감하게 맞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동화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 그것을 즐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죄악된 본질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비록 나귀의 턱뼈 하나로 3,000명을 죽였지만 우리도 아무 힘과 능력 없어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로 다 물리쳐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